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4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당대의 종교인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종교인들은 몇 가지 율법에 얽매여 삽니다.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전부입니다.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 허리가 굽은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자 회당장 하나가 나와서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힐난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주시는데 안식일에는 진정한 쉼과 자유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수없이 율법을 읽고 가르쳐온 회당장이었지만 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눈앞에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는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느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과 은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고집을 사수하느라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들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이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 사람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 같은 일을 당하였겠느냐? 아니다. 너희도 너희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치여 죽은 18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러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그때마다 실망을 했다. 마침내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하였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도 단 한 개의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구나.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참겠는가?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 땅을 다른 것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중병에 걸려서 몸을 똑바로 펼 수 없는 한 여자가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내 병이 나았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장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그때 회당 책임자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에 매우 분개하여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일할 날이 한 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에 어느 날이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너희도 안식일에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단지 안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 겨자씨는 곧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늘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떤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섞어 반죽을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할지라도 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었고 당신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겠지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못된 집만 일삼는 자들아 물러가라. 너희는 밖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지금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에 가서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에 가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 후에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만일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기적을 베풀 것이며 사흘째 되던 날에 나의 일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내 일을 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는 법은 없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도시야.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도시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날이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싫어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모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병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쁨의 잔치를 열고 돌이켜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누군가는 온갖 핑계를 대고 거절하겠지만 누군가는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누군가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절망한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들의 소망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의 위로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마침 그 자리에는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거기 둘러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예수께서는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 해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만일 너희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너희가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창피를 당하면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희를 보고 친구여 윗자리가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어서 자기를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을 청하려거든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들이 다시 너를 초대하여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절름발이와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청해놓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시간이 되었으니 와달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방금 밭을 샀는데
가봐야겠으니 못 가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은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보러 가야겠으니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에 나가 거지와 불구자와 절름발이와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고도 아직 자리가 남자 주인이 말하였다. 자, 샛길과 울타리 뒤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큰 군중이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견적을 뽑아보고 자기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충분히 있는가를 검토해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할 사람이 있겠느냐. 만일 기초만 서둘러 세워놓고 완성할 힘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저기 저 사람 좀 보게.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돈이 바닥이나 저러고 있다네 하고 조롱할 것이다. 또한 어떤 왕이 전쟁계획을 세울 때에 2만 명의 적군을 1만 명으로 당할 수 있을는지 먼저 자기 참모들과 앉아서 의논하지 않고 무작정 나갈 수 있겠느냐. 만일 이길 힘이 없다면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화해를 청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맛 잃은 소금은 흙으로도 못 쓰고 비료로도 쓸 수가 없어 밖에 버려질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